유대의 경전 탈무드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네 가지 증세, 귀신 들린 사람의 네 가지 증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한밤중에 돌아다니더라. 어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밝은 낮에 활동하지 않고 캄캄한 한밤중에 돌아다니더라. 두 번째, 밤을 무덤에서 보내더라는 겁니다.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무덤에서 생활하는 특징이 있더라. 세 번째, 옷을 찢더라는 겁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나중에는 옷을 찢는, 몸을 해야 하는 그런 증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선물을 받은 것을 파괴하더라는 겁니다. 선물의 가치, 선물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또 몸도 부모가 또 하늘이 자기에게 좋은 건강한 몸을 주었는데 마지막에 이 몸에 좋은 선물을 귀하게 은혜를 여기지 않고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귀신 들린 사람의 네 가지 증상이다 하면서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 일던 밤에 바람과 풍랑,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덤에서 살던 사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로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던 광인, 혼자 밤에 혼자 무덤에서 살던 사람, 자기 몸을 돌로 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내보내지 마소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이미 주님이 달려올 때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는 겁니다. 많이 귀신 들렸다. 당시에 로마의 그 레기온 군대가 6,000명 단위로 군단이 편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의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를 이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말기를 간청하고 돼지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한 2,000마리 정도 돼지떼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구약성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는데 이방 갈릴리 넘어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로 군대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그 풀을 뜯던 돼지들이 뭘 막 이렇게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돼지들이 막 미쳐 날뛰면서 갈릴리 바다로 확 빠져들어가 몰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해졌고 돼지는 전부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우리 지방에서 떠나시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지방에서 빨리 가십시오.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 고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준 것에, 생명 얻은 것에, 구원 얻은 것에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동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하늘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네 종류의 밭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주님은 지난 시간에 갈릴리 호수의 메가톤급 커다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그리고 심히 큰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귀신도 순종하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온 분이신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저 어려서는 정신병원이 그렇게 뭐하지 않아서 동네에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집에는 어느 날 그 사람이 발작이 많으면 무당이 와서 반드시 한 주 동안 무당의 푸닥거리를 하곤 했습니다. 또 잔잔해지고 고여지고 훗날에 보면 그분이 어엿한 청년이 돼서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정신병원의 목사로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 또 우리가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우리가 혼돈할 수밖에 없는데 정신병 걸린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주위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이런 결론을 신학적으로 귀신 들림에 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의 공격을 받지 귀신 들림은 없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고 주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로드십 주재권을 인정하시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소유할 수 없다. 귀신 들림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귀신의 공격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권사인 내가 귀신 들린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인 제가 귀신 들리겠습니까?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자꾸 내 자신을 귀신에게 다 내버리고 신앙이 없는 상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귀신 들림까지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오늘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이런 부제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귀신은 어떤 존재냐? 귀신은 교묘하게 속이는 존재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귀신은 아주 교묘하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 접근할 때 어떻게 옵니까? 그 당시 피조물 중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을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날씨가 따뜻한 저 멕시코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나라 가면 이 뱀이 그렇게 혐오가 아닙니다. 뱀이 고기예요, 고기. 먹는 고기예요.
뱀 이렇게 잘 잡아서 요리해 먹고 우리나라 장어 먹듯이 장어나 뱀이나 비슷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무슨 신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우리나라 지붕에 용마루가, 기와 지붕에 용마루가 있고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걔네들의 신전에 보면 그 용마루가 전부 뭐냐면 뱀이에요, 뱀. 쭉 뱀의 모습으로 쭉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머리가 이렇게 뱀같이 아니면 꼬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캄보디아 가봐서 알지만 웬 리어카에 거미를 막 사람 주먹만한 거미를 튀겨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맛있는 고단백에 뭐라잖아요. 문화마다 다른데 이 뱀은, 마귀는, 사탄은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무덤 사이에 미친 자 이 광인처럼 왔다면 하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쁜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동산의 모든 자유를 주셨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속아서 그것을 따먹게 돼서 최초의 인류가 아담까지 먹고 죄가 세상에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하와는 자기 편을 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군대에 귀신 들린 사처럼 막 광인의 모습으로 왔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는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 이게 2,000마리 돼지가 손해를 봤어요. 죽었어요. 보통 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속고 있는 거고 누가 다 잘못된 세계관에 잘못된 세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귀신 진짜로 들린 사람은 누구라고도 생각하십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아니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다 하면 약간의 본문을 읽으면서 교훈을 다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림과 귀신의 공격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다 보면 우리는 속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본문에 등장하는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만 등장한다면 우리 삶에 역사한다면 사탄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것인데 귀신 들림이라는 거 우리 중에 흔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자라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근신하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 삼켜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단이 우리를 보고 삼킬 자를 보고 삼킬 자를 찾다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무너져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그게 빠져든다면 우리는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귀신과 사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았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 한번 옆에 계신 속지 마세요 해보세요. 예, 우리가 찬양을 부르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여러분 귀신이 막 제가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정신병 이렇게 걸친 것처럼 막 그런 사람은 어려서 봤고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했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신학생 때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는데 마치시고 다음날 죽을 잡수시다가 무슨 생각이 들으셨는지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그분이 한 1, 2년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40일간 기도하셨고 40일간 성경을 보셨고 40일간 그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식 기도 마치고 이틀 만에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시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막 옷을 찢고 정신이 막 이렇게 소리를, 그래서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한테는 금식 기도할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혹시 제가 금식 기도를 장기간 금식 기도를 2번 할 때 제일 트라우마가 뭐냐, 혹시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내 정신줄을 놓지 않나,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한 20여일 금식 기도할 때 빈혈이 와가지고 제가 잠시 정신을 기도굴에서 나오다가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보니까 머리를 빈혈이 와서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찧어서 이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나름에 두려운 건 없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날 금을 놓고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죠? 모든 걸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맡기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기도는 맡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너의 영혼을 믿부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걱정이 없구나. 내 영혼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하면 가장 그런 거예요. 귀신이 공격을 해도 귀신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해든 멀쩡했어요. 제가 정신 나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귀신의 공격이 있고 귀신의 들림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힌다 할 때 우리가 성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귀신의 공격을 받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 어머니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피부가 그렇게 시커멓지 않고 어쩌면 키는 크고 어쩌면 피부도 황인종 비슷하게 약간의 백인 피가 흘러가서 아주 이쁘게 잘생겼어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는 완전한 아프리카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더 흑인 같고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 역사에 흑인 대통령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 50년 전에 1950년도나 1960년도쯤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세상이 뒤집힐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50년대, 60년대 주유소에 가면 미국의 주유소에는 화장실이 3개. 지금 한국의 주유소는 2가지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한국에 휴게소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근데 미국에 가면 3개가 있다. 공공 건물에 하나는 백인 여자, 하나는 백인 남자, 하나는 유색인종, 흑인. 여기 흑인들은 들어가서 둘 나누든지 뭐라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딱 타면 헤이 하고 하면 어디 타냐고 타잖아요. 그러면 백인들은 돈 내고 바로 그 중간문 앞자리에 다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흑인들은 앞에서 돈 내고 요즘 우리나라 버스처럼 돈 내고 다시 내려서 중간에서 저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질이 거한 백인 운전수는 흑인이 돈을 내고 내려서 중간으로 타려고 그러면 엥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헤이 헤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돈 뜯긴 흑인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차별이 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교회조차도 그랬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래서요, 아틀란타의 카벨 성경대학을 졸업한 흑인 젊은이가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 이력서를 내고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이력서를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이 퇴짜를 당했어요. 당신은 흑인이라 우리 교회에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누구냐면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미국에 한 10년 전만 해도 10대 설교자에 들어가고 수많은 기독교 경건 서적을 내고 출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거절당한 아틀란타의 그 교회에서 32년 만에 당회에서 편지가 왔더래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사회 통념에 뭔가 쓰여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차별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이분이 다니면서 제가 그때 흑인이라 차별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회에서 편지를 받은 그런 일화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KKK 백인 그 단원들 복면을 하고 흑인이 지나가면 몽둥이로 때리고 흑인이 지나가면 총 쏘고 도망가고 그러던 백인 KKK 단원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대. 왜 그랬느냐면 1800년도, 1700년도 그리고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즙을 따서 놨었는데 그게 이 발효가 됐는지 기분이 좋아져서 노아가 옷을 다 벗고 벌러덩 누워 있으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야벳과 셈은 어땠습니까? 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줬는데 함은 막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헐라당 벗어버리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그랬다고 함이 저주를 받아서 저 아프리카 쪽으로 쫓겨가서 세월이 지나면서 멜라닌 색소가 변해서 저가 흑인이 되어서 저들은 노예가 되어서 마땅하고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남부의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을 갖다가 전부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고 구타하고 노예로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저들은 이 함의 저주도 아니고 함의 후손 또 대가 몇 번 내려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엇입니까? 누가 과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남부에 살았던 수많은 교인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흑인이 주일날 은혜 받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못 들어와. 밖에서 다른 교회 가.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교회 계단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오더니 왜 우냐 그러시더래요. 저는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이 나 흑인이라고 받아주질 않아서 그래요. 울지 마라. 나도 거기 못 들어갔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래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미국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제3세계의 학교를 짓고 좋은 일을 병원을 짓고 많이 하는 교회도 이렇게 속아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오늘날 사탄은 우리도 속일 수 있어요. 저를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보면 무엇에 속고 있느냐면 우리도 차별과 구별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인들이 뭔가에 속아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오늘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았고 돼지떼에게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가 저 강물 속에 빠져서 저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을 섬길 때 무엇을 축복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좋은 집 사야 되고,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고, 우리 애가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우리 아이가 성공해야 된다. 축복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주님을 떠나고 급기야 사랑하는 공동체마저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별과 차이, 그리고 무엇을 거라사 사람들처럼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돈을, 손해를 생각하면 떠나야 된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한국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해외 교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을 흉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가 조금만 손해오면 교회와 성도를 등져버린다는 겁니다. 명예가 훼손되고 자기 의견이 묵살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면 성도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그리고 동역자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보고서도 경제적 손실 때문에 주님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에 속고 있고 누가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주님과의 조우, 그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귀신을 축기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리고 반응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만나는 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만나서 얼마나 이 세상의 공격에, 마귀의 공격에, 귀신의 속임에 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와 이 확신만 해도요,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고, 그런데 이 조그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됐는데 조그만 손해 때문에 복음을 등진다, 주님 보고 떠나라 하신다, 거라사 사람들의 얘기고, 정말 주님 만나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19절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가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에 이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는 귀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복음을 만난 우리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허락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거,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어요. 천국을 알게 하셨고,
자녀되게 하셨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가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일을 말해주는 거라. 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벌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언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것들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